네, 앞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겨자씨와 누르게 두 비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겨자씨와 누르게 두 비유. 자,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겨자씨와 누르게 이 두 비유에 대해서 관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들었던 그런 설교들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과거에 들었던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은 과연 무엇이 정말 이제 진짜 성경의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누가복음 시리즈 말씀을 다루면서 그동안에는 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한 기도에 관한 주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교리적인 바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리 그러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지만 특별히 재림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다루게 될 때 제가 교리에 관한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인식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또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서 정말 성경에 담겨 있는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비유로서 겨자씨 비유와 누르게 비유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개신교에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견해부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견해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될 것이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이 겨자씨와 누르게 이 두 비유는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나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점차 확장이 되고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르게 비유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숙을 가리키며 씨앗처럼 그 자체가 자라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르게 적은 양이 반죽한 밀가루 전체에 골고루 퍼져 그것을 부풀리듯이 천국 복음이 온 사회 전반에 투입이 되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확장을 해나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별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외적 성장과 내적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보고 있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옥스퍼드 원어 성경 주석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과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이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견해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설명드렸던 이 설명은 일부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반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파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장이 되어서 외적인 성장과 내적 성숙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날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된다기보다는 마지막 날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쇠퇴하게 될 것이며 내적으로도 영적인 타락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을 거의 말살하려는 말세의 큰 배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3장 2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23가지의 특징과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신약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을 때가 다가오게 된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배교와 타락이 넘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땅에는 7년 환란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 믿고 계신 거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담긴 이 겨자씨 비유와 누르개의 비유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과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무엇에 베길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였느니라 하시고.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죠. 이 겨자씨는 결코 무엇이 될 수 없습니까?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인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은 19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무엇과 같습니까?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천국의 확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겨자씨만큼 작은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 전파로 확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이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사회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겨자씨 비유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솔직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면 원래 채소와 같은 나물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아까 이런 유채꽃 같이 생긴 그런 이제 채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큰 나무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깃들었죠? 공중의 날 짐승들이
마치 마귀의 세력들로서 이 세상 나무의 마귀들의 세력이 보금자리를 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처럼 이 교계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교권을 잡고 있으며 WCC와 같은 또한 교단들, 특히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는 교회 일치운동 등의 마귀의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과 겨자씨 비유에 관련하여 똑같은 아주 유사한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이 이제 다른가?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함께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용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이 겨자씨 비유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를 자세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무엇이 다릅니까?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을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세우는 지상왕국인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속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겨자씨와 관련해서 천년왕국을 다루는 것이 초점이고, 누가복음은 구원받은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왕국을 다루는 것이 초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각각 겨자씨가 뿌려지는 장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자기 밭에 뿌려집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정원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와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와 차이?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밭이 뭐라고 이제 친히 풀어주고 계십니까? 13장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 라고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원은 밭보다는 작고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으며 주로 채소를 재배하는 공간이므로 정원은 세상이 아닌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상이 아닌 주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뿌려진 이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자, 여기까지만요. 겨자씨가 뭘 뜻하는 겁니까?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난 믿음입니까?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믿음은 기형적으로 왜곡된 비정상적인 믿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겨자는 허브식물이지만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성장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라. 그것이 자라서 무엇이 됐다고요? 큰 나무가 됐다. 비정상적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깃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공중의 나일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공중의 나일짐승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고 공중의 나일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으며. 자, 공중의 나일짐승들 보셨죠, 여러분? 그 다음 12절 말씀 보십시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공중의 나일짐승들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마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큰 나무는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 아래에 와서 안식처를 삼게 된다는 해석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자들의 몽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과 에스겔서 31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나무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을 하는데 이 큰 나무는 불결한 영들로 가득 찬 여자로 묘사되는 어떤 도시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녀의 이마에는 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큰 바빌론의 도시와 관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년 환란기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그 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마지막 때 등장할 큰 바빌론이라는 종교 체제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절 말씀도 보시죠. 한 장 넘기셔서. 자, 이 큰 바빌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 집이 되었도다. 아시겠죠, 여러분?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나일짐승들이 마귀들의 세력이 모여있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국이 배교로 이제 점철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큰 배교가 일어나서 종국에는 큰 바빌론의 신비스러운 종교 체제의 등장을 앞당기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죠?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누룩의 비유를 보겠는데, 자, 본문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아 마침내 전보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는 어떤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이 누룩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에 비할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있습니다.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부풀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는데, 앞에 겨자씨 비유처럼 로마 가톨릭의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좋은 교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의 주장을 변화하게 되는 구절들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누룩 비유에서 올바로 알아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이고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여자와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위와 같이 가르치는 교회들은 누룩은 복음이고 여자는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여자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결코 아닙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뭘 넣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여자의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보십시오. wo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man. 네. 어떤 여자.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여자라고 불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여자로 묘사되는 중요한 표현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여자로 묘사되는데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7장 4절과 14장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처녀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계시록 7장 자, 이 계시록 7장 4절은 이제 이단들이 이제 14만 4천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칠 때 많이 이제 오용되는 말씀인데, 진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자, 이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뭐죠? 신천지에 있는 그 12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7년 환란기에서 이제 포함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도 한번 가보시죠. 계시록 14장 1절. 자,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은 이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하늘나라에 이제 휴거되어 올라가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네, 거기까지. 네, 처음에는 땅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7년 환란기 중반쯤 되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나 셋째 하늘에 있는 저 거룩한 시온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휴거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까 무엇이 되어야 맞습니까?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았으니까요, 총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녀들이다.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이 신약 성경에서의 처녀들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이제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 처녀들, 복수로 처녀들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아내요, 어떤 정혼한 순결한 처녀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제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여기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순결한 한 처녀다.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냐면, 단수로 처녀 그러면은 신약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복수로 처녀들 하게 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 표기표,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리적으로 신약에서 교회는 신부, 또한 정혼한 순결한 한 처녀, 또 에베소 5장에 가보게 되면 자기 아내라고 불리지만 단 한 번도 여자라고 불린 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내나 정혼한 순결한 처녀나 신부가 다 같은 여자가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떤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대신 죄와 부패와 연계된 한 여자가 성경에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그 여자가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그가 영원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았더라.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그녀의 이마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3절 말씀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여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woman이라고 해서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여자와 똑같은 이제 단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정혼한 순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러운 거래를 하는 땅의 창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어떤 여자가 바로 세 번째, 즉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큰 바빌론이라는 종교 체제와 관련될 것이라고 결론을 이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본문의 누룩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성경은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과 레위기 2장을 가보게 되면 구약에서 누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빵에 쓰여져서는 안 될 불순물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누룩은 거짓 교사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거짓 교리와 위선과 죄를 뜻했습니다. 따라서 누룩은 복음이 아니며 부패시키는 성분입니다. 즉 영적인 왕국이 누룩에 의해서 오염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경고하시는지 직접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매우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할 때 긍정적으로 표현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 21절을 다시 가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룩을 취해서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아 마침내 전보를 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루는 물론 반죽을 만들기 위해 가루로 만든 곡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 비유는 어떤 여자가 하나님의 왕국인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도 거짓 교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이 순수한 교회 역시도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수의 교회들이 모두 배교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배교한 마지막 때의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에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르냐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누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만 그 교회에 친목단체처럼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여 재산을 불렸으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누룩과 관련해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교회는 결코 누룩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누룩이 포함되지 않는 정말 순전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누룩 비유에 언급된 이 여자의 행동은 결코 교회의 행동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개혁, 영적인 재건, 복음의 확장이 아닌 철저한 배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현 주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지옥의 왕국에 등장할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이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꺼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이 어렵고
정말 배교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까? 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에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라고 이런 복된 소망인 휴거의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작으시네요. 아멘입니까? 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예수님의 두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왕국의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요? 주님은 곧 우리를 위해 공중에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땅에는 큰 배교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 1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2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경고요 명령을 똑똑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바른 말씀과 또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올바른 종말론 교리를 믿으면서 이 신약교회를 추구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좁은 길을 큰 배교의 성난 물결이 닥치더라도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